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주님의 품 안에서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학교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라 영원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고백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만족으로 자신을 우선하게 급급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 주옵소서. 그러나 위기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 기초를 잘 세워나가는 시간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강교회 성도들 주 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 잡도록 성령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위정자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국제 정세를 잘 분별하여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로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하여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재의 생활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지켜 주옵소서. 아멘. 사역과 가정과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평강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더욱더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고정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사랑으로 구하는 많은 간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기쁨을 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대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의료와 치유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서 순종의 삶되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5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480페이지. 구약성경 480페이지.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어가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손이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당신의 것을 보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장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그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대기하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 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 이렇게 종교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음에도 다윗이 왕궁에 머문 것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저녁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만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바세바의 남편으로 동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문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다윗이 불러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이 야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먹고 마시며 아내와 더불어 밤을 보내다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튿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서 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내보내서 부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은 명령대로 했고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문제로 다윗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즉시 자신의 범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이가 심한 준병에 걸렸어요.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응답되지 못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요? 첫째,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거리는 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혹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는 어린 신앙인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 경험이 적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린 신앙인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설교는 다 듣고 들으면 되는 것이고 예배도 와서 앉아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믿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즉시 자기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즉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기도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와는 대화할 수 없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불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걸 의심하는 자녀와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둘째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둘째,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어린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아래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그는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어린 것을 살려주십시오. 그는 일주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어린 것은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전심전력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시들시들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안에 깊은 곳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응답이 확신이 없다면 매달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음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물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과 같아요.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라는 넓은 강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시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기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일이 원수들에게 비판거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이것은 응답해 주실 거야 확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라고 해도 이건 소용없는 문제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자 아내로서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에 왕궁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까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가 누구든지 진실을 감춰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다윗은 간통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 면에 성경은 철저하게 진실을 추구합니다. 다윗과 우리아 중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더 헌신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고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요? 그래 이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아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아의 죽음을 더욱 억울하게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나의 기도 응답이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응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거룩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봐야죠. 그때 더 좋은 응답을 줄 때 바로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그럼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헬라어로 가시는 솔로프스입니다. 그건 예리한 어떤 것을 말해요. 말뚝이나 낚시용 세갈고리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직역하면 육체의 말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의 시력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까? 바울에게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반대자들의 격렬한 공격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무엇인지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강구했어요. 3번 강구했다는 건 3번 강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강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행한 기적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다. 그가 둘렀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앞치마라도 갖다가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땀을 닦았던 수건을 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 그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절뚝거리는 발은 낫게 해주는데 자기는 절뚝거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상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너는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마저 없앤다면 너는 교만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은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매우 기뻐했어요. 내가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거야. 나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겠지.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바울과 같은 심령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기쁘게 품고 주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래야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듯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대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씨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빗방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느냐에 우리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원칙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원칙하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는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첫 번째 기도도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더 높은 차원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면정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은 땅바닥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 올려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언제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24, 25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기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아멘. 25절에서는 드디어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케 하신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때에 제사의 것으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불의한 것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셔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응답이 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함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응원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